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로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노아 홍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5절로 9절요.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우리 문정순 선생님이 뒤에 계신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맨 뒤에 저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좋죠. 예, 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예,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 좀 자주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최창우 교수님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자,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돌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죠. 그 말씀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참 뭔가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글로써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로 읽잖아요. 글로 읽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글을 씁니까? 카톡을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만납니까? 주로 어떻게 우리가 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합니다. 왜요? 왜 만나서 얘기합니까? 요 글은요, 글이라고 하는 자체를 읽으면은 지식도 전달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글의 의미 전달이 70%에서 90%밖에 안 돼요. 뭐 웬만하면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0, 20%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경에는 쭉 읽다 보면 마침표 있고 쉼표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그런 뭐가 있어요? 감탄사도 느낌표도 붙이고 물결표도 붙이고 저런 것도 우 해가지고 점도 찍고 그 다음에 웃는다고 하고 해가지고 세모 2개 해놓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마침표하고 쉼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 뭐라고 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부분 그렇게 읽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조금 이거 하나님 화내시네. 하나님 좀 다혈질이시네. 신경질 내시네. 그렇게 읽으면 이해하면서 당장 나와 내가 너네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는다 그랬지?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 오늘 우리 화은이가 안 나왔는데 화은이 보면 어때요? 벌써 입가에 막 미소가 생겨요. 화은이 보면 화은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막 들어요. 화은이가 교회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예뻐요. 쫙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기뻐요. 막 기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주체를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 아이를 너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요. 얘를 조금 어떻게 울려봐야 될까? 얘를 좀 놀려야 될까? 하면서 막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님들이 저를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냐면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머리 이 두상이 좀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두상이 한국에는 별로 없는 두상이에요. 제가 지금은 많이 다른데 지금은 앞뒤로 톡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탁 짱구였어요. 짱구. 그래서 할머니들이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앞뒤 꼭지 삼천리 오고 가고 육천리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들 저만 보면 그렇게 했어요. 앞뒤 꼭지 삼천리 오고 가고 육천리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죠. 너 짱구다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게 귀엽다고 하는 거죠. 말 안 들을 거 엄마 속색이면 외삼촌이 호통을 칩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동네 형들이 놀려요. 아무개야 대머리 깎아라. 군대 가면 금방 준단다. 그때 좋다고 하는 말인데 너무 예뻐서 밉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상당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뭐 몇만 명 이렇게 죽잖아요. 몇만 명 이렇게 죽고 몇만 명 그냥 쉽게 그냥 막 어떻게 전염병이 죽고 막 지진 나가지고 그 안에 싹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찜찜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 해놓고 내가 다시는 이 인간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음포를 탁 해놓고 그래놓고 그 사람의 숫자를 뭐예요? 사람의 이 횟수를 몇 년으로 한정해 놨습니까? 120년으로 한정해 놔요. 죽여버리겠다고 해놓고 뭐예요? 120년 동안만큼 내가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죽여버리면 죽여버리지 왜 또 그걸 살려서 120년 동안 살게 해요? 하나님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상하신 거예요. 6절로 한번 가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일이 종종이 아니고 아예 없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1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시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대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막 놀아요. 막 서로 놀다 보면은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하다가 배도 고프고 하면은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점을 확 털어버립니다. 그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십 명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점을 확 털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데구나. 진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까먹죠. 우리는 한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한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만약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식이 들어가 있었다. 내 자식이 거기에 몽둥이 들고 돌 들고 사람 치고 깨 부수고 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찰서에 잡혀가요?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이 마크가 좋네요. 예, 맛이 있네요. 맛이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죠? 근심 걱정 넘어서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을 보고 한탄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계획을 하죠. 낳기도 전에 계획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훌륭하고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고, 뭔가 눈에 잡히진 않지만 뭔가 자기 막 꿈을 막 꿔요. 이런 계획을 막 세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쁘게 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나오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 아이를 붙들고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물고 빨고 계속 닦아주고,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아이를 키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해보니까 걸었던 기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구나.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구나.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냥 대학이나 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웬만한 직장 잡아서 돈 잘 벌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탄도 하시고 근심하셨다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장이 컸어요. 거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체력이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걸출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것을 고안하는 재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고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은 죄를 교묘하고 완벽하게 짓죠. 더 악랄하게. 근데 단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먹 들고 갑니다. 주먹 들고. 주먹 들고 가요. 몽댕이 들고 갑니다. 근데 지능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 버립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립니다. 사람들 다 이게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는 이익을 다 취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죠. 홍수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생활했던 그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모든 여자를 내 아내로 삼는다. 자, 거기에 부조선자 92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이래놓고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했다고 해요. 또 이 노아홍수 이전의 그들의 삶이 어떤 게 있냐면은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 동물을 잔인하게 막 이리저리 갖고 놀다가 학대하다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 죄악적인 이 잔인함으로 막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다가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멕이 기록된 걸 보면은 이 라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생애가. 근데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여기 기록해 놨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자꾸 그래요. 지금 두 번 그래요. 내 말을 들어봐. 내가 한 거 들어봐봐 하면서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또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지금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지금 자기 한 걸 자랑하는데 뭐냐면은 자기에게 약간 뭐예요? 이 상처를 주거나 뭐를 했겠죠. 여하튼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상처를 입었겠죠. 그런데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을 죽였다. 그걸 갖다가 자기 아내들에게, 남의 아내에게 뺏어온, 남의 남편에게 뺏어온 그 남편, 그 부인에게 모아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죽여버렸다. 그는 하나의 뭘까요? 위협이기도 하겠죠. 협박이기도 하겠죠. 너 딴만 품지 마. 내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딴만 품지 마.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 네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이 타락했어요? 아니면 노아홍수 이전이 더 타락했어요? 언제가 더 타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8세에서 10세로 추정이 됩니다. 시골에서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죠. 근데 개를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개를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동네 개 중에 좀 크고 좀 멍청해 보이는 개, 우둔해 보이는 개를 한번 골라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긴 개를 보면 불쌍해요. 작은 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좀 먹을 수 있는 거, 큼직한 거. 나무에 먼저 매답니다. 나무에 목을 다 매달아요. 그럼 개가 막 위에서 막 바둥바둥바둥 거려요. 그러면은 그 앉아 계시던 여러 어른들이 몽둥이를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개를 팹니다. 그러면 개가 죽는다고 고개를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고개를 질러요. 어렸을 때 그걸 못 보겠어요, 진짜. 그 막 두들겨 패요. 그 막 소리가 없을 때까지, 이게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내려서 불에다 한번 구워요. 털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해체를 해서 보신탕을 끓여 먹습니다. 참 마음의 고통이,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어린 마음에 그 개를 잡아가지고 막 먹는 거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잘 기르다가 이 아이가 잘 커서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쇄 살인마가 됐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애지중지, 정말 금지오벽 같은 이 아이가 있는데 잘 키우다가 10살에 죽었어요. 언제 죽는 게 좋아요? 뭐 죽음이 좋은 건 없지만은, 만약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르는 아이가 정말로 이상한 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그 아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겁고 힘겨운 결정을 내리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흐르고 빚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내 모습으로, 내 형상으로 잘 지어놨는데 이 창조한 사람과 모든 생물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돼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진짜 실제로 있는 방주입니다. 제가 저기에 갔어요. 켄터키에 있는데 거기 갔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격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 12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걸 지었어요. 왜 이렇게 큰 걸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살라고, 들어가서 구원 얻으라고. 여러분, 여기 크게 짓는 이유, 그리고 이 크게 짓고 여기서 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많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래서 크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취소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그들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변이 아니고 면입니다. 집을 더 닮았다. 야, 이걸 죽여야 되니 하나님께서 계속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후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잘됐다. 내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와, 내가 이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표현을 보세요.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망할 것들이 이 망할 것들이 모든 육체와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 아니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으로 창조해놨어요. 그 생명에 있는 것이 죽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여기 하나님의 분심이 느껴지시죠? 뭘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방주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동물도 채우고 씨도 세우고 뭐예요? 씨도 다 노아로 하여금 씨도 다 보존하게끔 만들었어요. 씨도 모든 생물의 씨를 다 노아가 이런 데다가 다 보관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물이 내립니다. 홍수가 비가 내리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새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새도 죽고 강아지도 죽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황폐화된 이 세계를 쳐다보고 전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만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한탄이 정말로 어떤 한탄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의 인간의 표현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을 내가 다 죽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나 때문에 다 죽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다행히 줄이 끊겨져 있고 그분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막 심폐소생하고 인공호흡하고 119가 오기 전까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겨우 맥박을 유지했지만은 한 3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가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뭐 그 사정은 내가 다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로. 하나님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폭풍우가 점점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나라가 흩어졌다. 사람과 짐승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우의 노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염려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모든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물이 내리면서 사방의 모든 바위가 날아오고 나무가 날아오고 위험한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땅 밑에는 뭐예요? 용암이 터지고 안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 위나 물 아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꺼냅니다. 꺼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징조를, 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를 띄워줬어요, 하늘에. 여러분, 무지개가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무지개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무지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무지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무지개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인간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죽었던 거인들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안타깝게 죽은 그 못난 자식들 그 옆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식들 옆에, 그 묘 옆에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2004년도에 어떤 여자가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다닌대요.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돌아다닌대요. 안 무섭대요. 근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그 공동묘지를 찾아옵니다. 무덤에다가 비닐을 칩니다. 추운 겨울에 바람이 차다고요? 딸이 읽던 책을 갖다 옆에 놓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요? 내 딸이 여기 있는데. 이분은 잔디 깎는 기계로 그 딸의 무덤을 깎지 않아요. 이 가위로 하나씩 하나를 하나하나 깎아가면서 그 딸의 무덤을 깎습니다. 방을 치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억 속에 방을 치우면 이 기억도 잊혀질까봐, 내 딸이 내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그게 제일 두렵대요. 사진을 꺼내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딸을 보고 울기 시작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겪으신 노아 홍수,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 봐 벌써 하나님께서 지금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식들이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노아 홍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닫아 넣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노아의 이 배에
방주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밖이 낫죠. 아름답고 좋은. 근데 그 조그마한 배에, 아니 이 그 캄캄한 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 동물들과 노아를 닫아 넣었다 그랬어요. 표현을 보면. 여러분 배멀리 하죠. 40일 동안 배멀리 합니다. 배멀미. 40일 동안 배멀리 해보세요. 죽고 싶겠죠. 그런데 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밖으로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참 싫을 때도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죠. 정말로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 간섭 안 받고 누구의 뭐 명령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나가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